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한번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 아멘 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하며 내 주께 예배하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나라를 대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확인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제목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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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쫓아서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일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죄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악으로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6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위기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옵고 이 사태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 치료하는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내외에서 고난받는 환우들에게 주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각박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움츠려들기보다는 오히려 시대의 영적 전사가 되어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선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축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이 혼연일체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뜨겁게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 차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보는 예배가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로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본인과 가족들이 원치 않는 질병, 가정의 갈등과 불화 속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어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이끄시는 당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한 길로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 시대에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지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자연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 없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112로 해피데이에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유정인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는 전주 신일교회를 축복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께 칭찬과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유리의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보이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또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어디를 가나 온도 체크를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온도가 평균 36.5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36.5도인 줄 아십니까? 네, 특별한 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365일, 네, 이해가 되십니까? 365일 36.5도처럼 따끈따끈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36.5도의 온도처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기 없고 빛이 없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보시고 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응시하고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태가 있는 곳을 여러 번 지나다니셨으며 그때마다 그를 주의 깊게 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태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도덕적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마태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큰소리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서 거룩한 희생제사를 올리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마태는 그 시대에 의롭다고 불리는 의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밝은 곳이 아닌 어둡고 그늘진 곳,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장소인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인 카라바조가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 성경의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에 앉아서 힘없이 그저 땅만을, 아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개적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마태에게 한 줄기의 강렬한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 쟤를요? 저 마태를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듯 당시 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서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깨끗하고 거룩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세리였어요. 먼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았어요. 탈무드 가운데 나오는 한 랍비의 기도문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거리에 앉아 하찮은 일을 하는 이들과 달리 일찍부터 토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달리고 그들도 달리지만 나는 장차올 시대의 생명을 위해서 달리는데 반해 그들은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서 달립니다. 자신들처럼 구별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신의 삶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분도 품어본 적이 없고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본 적 없고요. 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는 누워있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제서야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마음속에 분을 품고 누구를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이제 일어나서 시작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그날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편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는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에서도 감히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늘진 성전 맨 구석 저 끝에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세상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기도한 세리의 기도와 이상하리 마치 닮아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세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보셨던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도 없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비참한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식하며 기도했던 바울처럼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천국의 그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어두움과 또 고통과 그 비참한 현실을 가슴에 안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꼭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세리 마태와 같은 천국의 그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너와 내가 친구가 되었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해요. 심지어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이요 같은 패거리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절대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죄가 전염병처럼 옮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손도 잡지 아니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공간과 이 밀접한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까지도 더러운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서 누구나가 다 아는 죄 많은 한 여인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뒤에서, 그것도 발밑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웁니다.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죄로 먹먹해진 상한 가슴을 억누르고 흐느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귀하디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런 부정한 여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심히 못마땅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한 여인이 내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그 여인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그 여인의 편에 함께 서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안겨주셔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죄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상하고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따스한 사랑의 발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어느 한 교수님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자신을 걸레라고 표현한 한 학생이 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틀어서 걸레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 앞에서 한없이 울더랍니다. 교수님은 그저 많은 말 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그 학생이 돌아간 뒤에 이메일로 이현주 목사님의 걸레만큼만이라고 하는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니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좀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이 글을 받은 그 학생은 얼마 후 다시 찾아와서 그저 내내 울다가 갔습니다. 그 교수님도 그저 별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같이 울다가 돌아가는 그 학생의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 학생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말없이 함께 울기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또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모두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눈물 흘리는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십니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지금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거 놀라운 그 사랑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지옥 같은 아픔과 고통도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 13절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 불구자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영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소망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저 땅만을 응시하고 있는 마태와 같은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해주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의 그득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사랑의 불을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앵거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복사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각각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다른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60%의 사람들이 yes, 승낙하면서 양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고 하자 놀랍게도 94%가 넘는 사람들이 yes, 승낙하며 양보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놀라운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 찬양을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이 왜냐하면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목포 동부교회를 출석하면서 중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찾아봐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비참한 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찾아와서 제 영혼을 뒤덮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데요. 저는 그 순간
아니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꿈이 없어 괴롭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꿈이 되어줄게. 능력이 없어 힘들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잘해보려고, 어떻게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서 힘들고 슬프지. 괜찮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입술에서 반복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제 평생토록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왜냐하면이 되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오늘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6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교육전사부터 교고를 섬기는 부모사 이르기까지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곳에서의 지난 그 삶과 또 그 사역을 쭉 돌이켜보니 이 장면마다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데요, 생각나는 것은 힘들었던 기억, 속상했던 기억, 가슴 아팠던 기억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고 또 본향인 천국의 집과도 같은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왜냐하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고등학교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또한 지난 16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담대히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볼 때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상하고 깨어진 세상을 함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요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왜냐하면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오늘도 주목하여 보십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왜냐하면 크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도구요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수 있도록 이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동기가 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이유가 돼. 왜냐하면 이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세상, 이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 인족,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이유가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성체 입의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받은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헌신하여 올려드린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아버지 스기모태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성도들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쓰이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연약한 노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죄 없는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냐하면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6일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가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위에 축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유정희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일 여전도회 총무 백연희 권사입니다. 6일 여전도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6일 여전도회는 60세에서 61세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 4층 충성홀에서 박강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사업과 미자립교회 돕기, 회원 애경사 및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지 못한 회원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6일 여전도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의 중보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려운 때도 이렇게 나온 성도님들 또 귀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겠다고 많이 나와서 헌신한 6.1 여전도회 정말 귀한 여전도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뜻깊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 참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미남 목사님, 우리 유정인 목사님, 나는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 내가 꿀릴 것도 없었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오 우리 목사님들. 예, 떠나 보낼 때는 다 좋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 앞에서는 참 내가 이 눈을 아래로 이렇게 아주 인물이 뛰어나고 성품 좋고 모든 삶에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6년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참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거든. 또 다른 교회에서 가서 큰 교회 가서 배우겠다고 갈 수도 있는데도 16년을 저렇게 교육전사로 들어와 가지고 전임전도사고 또 부목사다가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한 교회, 전주 신일교회. 한번 여러분들은 전주에서 안 살아봐서 모를 것이요. 전주에 사는 친인척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주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장 복받은 교회요. 바울교회하고 신일교회 두 개가 큰 교회. 바울교회는 기독교 성결교회고 신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로서 제일 크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가게 돼서 얼마나 복받은 분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 저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잘 사시라고. 우리 송별회는 전례와 같이 이번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1층 온유월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노예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가실 분들은 또 가서 따라갑시다. 그런데 또 전주 구경하고 또 전주 비빔밥도 얻어먹고 오니까 많이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영등포 노예 이번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영등포 노예를 갔는데 이번에 임원 선거가 있는데 부회계에 출마하신 우리 영등포 노예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크고 은혜로운 참 행복한 교회요. 거기도 도림교회 우리 오승엽 장로님과 유태기 장로님, 라면식 장로님, 조덕식 장로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잠깐 일어나십시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이 이번에 부회계 출마했어요. 우리 노예는 부회계 되면 회계되고 부노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회계 출마하신 또 저희 한양공대 대선배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 되시면 내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서 아주 오지 마시라고 그래 주일날 꼭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일 때나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수요 예배 와서 은혜 받으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6.1 여전도 헌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너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저희의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6일 여전대 신미숙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지난 16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지에 부르셔서 전주 신일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유정인 목사님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또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영등포노의 가장 귀한 우리 도림교회 오승엽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와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